은혜 있고 힘 있는 찬양 감사드리고 모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미국 올랜도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대 총기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50명을 죽이고 50명은 부상을 당하고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그런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100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습니다. 전남 곡성군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한 청년이 너무 삶을 비관했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되고 경쟁률이 너무 세고, 그래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는데 마침 지나가던 행인을 덮쳤습니다. 근데 그 행인이 곡성군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이 공무원이 곡성이라는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아내와 함께 퇴근하는 길에 그런 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병원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이 참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종국에는 세상이 다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예언하기를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없어지고 땅과 바다도 다 없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맞이할 마지막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삶의 과정과 결과도 마찬가지일까요? 어떨까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재앙을 당했는데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구별이 됩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선인과 악인에게 비와 해를 다 동시에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종합해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막아주는 일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동일하게 선인과 악인에게 다 일어난다.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삶의 과정이 과연 그렇다면은 결과도 같은 건가? 그런데 결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 성경 구절, 여러분도 아시죠? 롬팔 이팔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개정개혁판인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이룬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이루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의 뜻입니다. 자기 뜻 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 말고,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 받아서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된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왜 무능력한지 아십니까? 왜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는 경우가 왜 생깁니까? 자기 뜻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의 뜻이라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주님의 목적에 의해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그렇게 동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서로 작용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바울과 일행 276명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배가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항해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선장과 선주의 욕심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배가 완전히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목숨의 위협까지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내가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맡기겠다, 생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위기 안에 처했고 생명의 위협은 당했지만 그 화가 오히려 복으로 변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했고,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존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화위복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이나 저녁에 혹시 야채나 과일을 갈아서 드시지 않습니까? 믹서기에 야채나 과일을 넣어가지고 갈아 드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내가 갈아 주셔서 드시는 분 계시고, 절대 아내는 그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스스로 갈아 드시는 그런 남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 믹서기에 넣으면은 그 갈려서 주스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좋은 주스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좋은 과일을 넣고 좋은 재료를 넣으면 되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이 땅의 이치죠. 자판기에 들어있는 상품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시고 꺼낸다. 돈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자연과 과학과 문명의 이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믹서기는 참 독특합니다. 이 선장과 선주가 욕심으로 배를 항해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지고 끝나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라는 것을 넣었는데 나올 때는 복이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은 정말 독특한 믹서기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료는 별로 좋지 않은데, 재료는 정말 나쁜데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정반대의 것으로 선한 것으로 되어 바꾸어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형들은 악을 넣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뭐 잘됐네, 뭐 우리가 어떻게 잘못해도 죄 지어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다 바꿔서 나오니까 이제부터는 자유다, 마음대로 살자, 그러고 싶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요셉의 형들의 관점이나 선장과 선주의 관점에서 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요셉의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 욕심과 죄와 실패와 실수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화를 당해서나 복을 얻게 하는 전화위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도착한 섬은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네, 그곳이 아주 비도 오고 추우니까 원주민들이 다행히 이 일행들을 맞아 주었습니다.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인원 정도에 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섬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하게 그분들이 환영을 해주게 되었는데, 이게 추우니까 불을 이렇게 피웠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섬기는 일에 헌신이 되어 있는지 자기가 친히 가서 나무를 묶음을 가져와서 이렇게 불에 넣습니다. 불에 넣으니까 거기 아마 나무 사이에 독사가 있었나 보죠. 뜨거우니까 독사가 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탁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 상황을 다 지켜본 겁니다. 지켜보니까 독사가 저 사람을 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 분명히 죄 지은 사람이다, 살인자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독사에게 물릴 수 있겠느냐. 바다에서는 어떻게 해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공의가 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이 생각이 바로 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종교적 생각이고 인과응보적 생각이고 불교적 마인드입니다. 인과응보,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하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나쁜 일을 당했을까, 이렇게 정죄부터 하고 보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이 재앙을 당하니까 저 사람 저 분명히 나쁜 일을 했다. 그래서 그 단정을 짓고 욥과 계속 대화하지 않습니까? 너 잘못했다고 분명히 고백해라. 그것 때문에 이 재앙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욥은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소리라고는 결국 자기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얼마나 책망합니까? 욥의 친구들을. 너네가 뭘 알면서 그렇게 욥을 그렇게 정죄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불교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평안하면 자기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죠. 내가 의로워서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산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옳다면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과 그리고 신앙의 우리 좋은 순교자들, 선배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 재앙들을 받아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되었는데도 이제 곧 몸이 붓거나 몸이 상해서 뭐 피를 토하거나 쓰러져 죽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은 화입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이 그냥 뱀을 떨어버리고
서 있는 바울의 모습 때문에 원주민들이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우리 생애에도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돈을 못 법니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예수를 믿어야 돈을 잘 법니까? 아닙니다. 돈을 버는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열심히 일하고 성실을 하면, 지혜롭게 하면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만 돈 버는 건 아닙니다. 이 돈 벌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들이죠. 그리고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힘든 것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복으로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경험한 이런 일들입니다. 화처럼 당했지만 그것이 복이 되어 자기를 오히려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일행들이 배가 파손될 정도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에 처한 것, 그것은 절대 복이라고 할 수 없죠. 화입니다. 화. 마치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회복을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온 회중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항해를 하고 위기를 당했을 때 드디어 바울의 말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76명이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3개월간 함께 합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 훈련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나랑 같이 3개월간 훈련합시다 한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위대한 역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함께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276명의 죄수와 관수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 중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위기를 사용하셔서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3개월간 제자 훈련을 혹독하게 받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멜리데라는 섬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섬에 버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집에 이제 사람들을 맞이해서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버블리오의 장인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만 열병도 나았고 이질도 나았고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많은 섬 사람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와서 병 고쳐달라고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 만약에 파손되지 않고 그냥 갔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일찍이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기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부가 이제 두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참 잡다 보니까 비가 엄청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밤이 되어 버렸습니다. 밤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꼼짝없이 이 바다에서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일어나더니만은 그 불빛이 점점점 커지더니만 큰 물이 되는 겁니다. 아마 저게 육지인 것 같다 생각하고 배를 열심히 저어가지고 가보니까 육지가 맞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이 불난 것입니다. 집이 불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집이 다 불타버렸다고. 그때 이 세 부자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바다에서 상어의 밥이 되어 있었을 텐데, 불이 나서 다행히 우리 목숨을 이렇게 건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유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을까요? 야, 큰일 났다, 끝이다, 죽었다 라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키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기회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최대의 전화위복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군중들을 선동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그 비겁함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마인드와 그 타락한 심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몰아갔습니다. 사탄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고의 힘을 사용해서 결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할 때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역이용하는 게 있잖아요. 사탄의 최선의 힘을 하나님께서 역이용하셔서 최고의 구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전화위복의 최고의 이그젬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어떤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생애에 어떤 불안함이 있습니까? 혹시 안 됐다, 큰일 났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까?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낭망할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큰 근심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365번이나 염려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눈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의 손에서는 그때부터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신 분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의 부흥을 일으킨 로욜라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기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열심히 학업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전쟁터에 끌려가서 전쟁을 하다가 그냥 왼쪽 다리를 다치게 되고 불구가 됐습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참 처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있으면서 왼쪽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깊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의로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깊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예배자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자 그대로 기사가 된 거죠. 기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왼쪽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은 화이잖아요.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주교의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소망이 우리의 능력에 기반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번도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여러분 2016년에 남은 6개월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번 주에 나온 크리스찬 라이프 신문에 보면 그 표지에 고 김상용 권사님, 남자분인데 감리교니까 아마 권사 직분을 받았나 봅니다. 전도자죠. 그분의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뉴질랜드에 왔을 때 그분과 잠시 같이 또 영어도 같이 배우고 또 신학도 같이 좀 토론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2003년 내년부터 이제 노방전도 나갈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뭐 할 거다, 뭐 결심하고 막 불태울 것처럼 하는데 시간 지나 보면 다 어디 사라지고 없고 뭐 이런 모습을 많이 봐서 그때도 크게 기대를 안 했습니다. 뭐 열정이 또 앞서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말 2003년부터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참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렇게 잘 안 하시는데, 한다고 하고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피켓 들고 정말 노방전도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간간히 제가 이제 소문도 듣고 아직 잘 하시는가 들어보면 또 열심히 노방전도, 오타후에 가셔서 하시기도 하고 또 망가레 마켓에도 오시고 또 아본데일에 주로 썬데이 마켓 또 토요 마켓 같은 데 가서 전도를 늘 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간증도 듣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하고 힘쓰니까 가정의 어떤 일들도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더라,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들 둘인가 아마 그럴 텐데 참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 아버지 진짜 신앙인이다 이렇게 하고 서포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인가 차를 새로 구입해 줬다고 기사에 나와 있더만요. 그 차에다가 전부 Turn back to God, 뭐 Believe in Jesus Christ 막 다 붙여가지고 전도자로 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결심한 1950년생이시더라고요. 전도자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24시간을 그렇게 사셨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별세하셨어요. 저도 어떤 분의 카톡을 통해서 이제 그 스타일 리브 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알게 됐는데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야 되니까 색소폰을 이제 연습해서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아침에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색소폰으로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연습을 하다가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다 그러면서 잠시 쉰다고 했는데 계속 통증이 와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 연습하고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호흡하고 애쓰다가 정말 하늘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저는 일어나셔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앙입니까? 네. 그분이 무슨 잘못을 해서 범죄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는 일이 있었겠죠. 누구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사람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작용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족들에게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지만 확신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을 자꾸 자기 생각대로 선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자꾸 선을 기준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나쁘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악하고.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선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이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마인드에, 우리의 인식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겨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 받아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전화위복의 은혜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전의 일들을 기대함으로 소망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